오늘 우리 내 복음서에서 정말 많이 차지하는 기적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마르코, 마테오, 누가, 요한 할 것 없이 우리는 복음서 여기저기에서 기적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엄청난 양을 차지하는 이 기적 이해를 잘못하면 정말 복음을 그릇되게 이해하고 다르게 상상하고 복음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 의미하는 동떨어진 세계 속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사실 우리 복음 말씀은 하느님을 소개하고 우리가 구원에 초대받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선 기적이라고도 하고 이적이라고도 하고 표적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 아주 귀한 일, 뭔가 암시하는 어떤 일 등등 이렇게 명칭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의 뭔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없는 우리 인간 세계를 넘어서는 그런 어떤 일들입니다.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느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 기적, 이적, 표적 하면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인간이 인식하고 체험하고 확인하고 이런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런 세상 그 안에 넘어서는 하느님. 그래서 우선 기적하면 하느님은 우리 인간이 우리가 파악하고 이해하는 범주 안에 하느님을 우선 가질 수 없습니다. 엄청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평범한 인간에게는 정말 이상스러운 일입니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느님의 일을, 하느님의 행하심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이 지닌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우선 기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구별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사람을 상대했느냐, 또 사람을 상대로 하지 않은 기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상대로 하지 않은 기적을 우리는 자연 이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한 예를 들면 많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병을 고치는 그걸 우리는 치유 이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마귀를 쫓아내는 이야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마 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유 이적, 구마 이적은 사람을 상대로 했어요. 그런데 사람을 상대로 하지 않은 그 이의 기적을 모두 자연 이적이라고 이렇게 묶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가 성서를 대할 때 사람을 상대로 하는 예를 들면 치유 이적이나 구마 이적을 보면 이렇게 공통된 틀이 있습니다. 이런 양식 속에서 이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양식은 그리스 사람들이 기적을 전했던 그 양식 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마귀를 쫓는 구마 이적을 보면 마귀 들린 사람, 구마자, 그리고 마귀를 쫓는 마귀 걸린 사람이 부마자죠. 부마자하고 마귀를
내서 구원해주는 구마자의 상봉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부마자 안에 있는 이 마귀가 이렇게 방어를 합니다. 예, 자신을 보호하고 예, 방어하는 방어사가 있고요. 그러면 그래도 구마자는 예, 이 마귀를 쫓아내는 추방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제 귀신이 추방되고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 목격자들의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틀 속에서 말씀이 전개되고 있구나. 그걸 좀 기억해 두시고요. 또 치유 이적, 병을 고치는 이야기는 우선 이도 역시 그리스의 양식입니다. 자, 상황 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적 치유 말씀이 있고 그러면 이제 치유가 되죠. 그러면 치유 실증이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목격자들의 반응 이런 식으로 대부분이 틀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 이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 기적을 크게 사람을 상대로 한 치유 이적과 구마 이적이 있고 이 위에 자연을 상대로 한 자연 이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사람을 상대로 한 이런 치유와 구마 이적은 자, 먼저 우리 인간의 구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해방하시는 분, 이 하느님의 그 일하심을 이 놀라운 우리가 정말 쉽게 이상한 이야기 같지만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느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해방하시는 분. 예. 그리고 이제 자연 이적이라고요. 자연 이적은 자 우선 이 두 가지 사람을 상대로 한 이 기적 이 위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5,000명을 먹이신 빵의 기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거르시는 말씀도 아마 성서에서 접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마르코복음 11장에 가면 무화과나무를 말라서 죽게 하시는 그것도 역시 자연입니다. 그 다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는 기적 말씀이 있어요. 그것도 역시 자연이적이겠죠. 또 요한복음 2장에 가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말씀도 있습니다. 등등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자연 이적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여러 기적을 이렇게 조금 크게 대별해 보고요. 자, 치유, 구마,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우선 기본으로 기억할 것이 뭐냐면 치유나 이 마귀 쫓는 구마 기적 이야기는 대체로 그 역사적 실제로 예수님이 기적하셨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가르침이나 어떤 행위, 행적 등등 모두 하느님 나라 통해서 그 하느님 나라에 계신 하느님은 이런 분이시다. 우리를 참으로 구원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진정으로 해방시키는 분이다. 이런 말씀을 이런 하느님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실은 기적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참 아주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이 기적에서 전하려고 하는 그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놀라운 하느님입니다. 예를 들면 마르코복음 3장에 가면 그 안식일에 가서 손이 오라든 사람을 예수님은 손을 펴게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또 치유이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안식일은 절대 치유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금방 지금 고치지 않으면, 오늘 고치지 않으면 이 사람의 생명이 아주 위협다 하고 죽을 환자는 고쳐도 돼요. 그런데 손이 오라든 사람 같은 경우 오늘날 오라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안 고쳐도 또 안식일 이후에 6일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막 강력하게 그 많은 사람 앞에 그 사람 아주 중앙에 불러들여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손을 펴게 해서 고쳐주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느님의 일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예, 놀라운 하느님의 일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느님 나라에 계신 예수님이 전하는 그 하느님은 놀랍도록 연민과 자비, 사랑이 넘치는 하느님입니다. 인간의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안식일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의 불편을 인내하게 하고, 예, 거기서 하느님이 당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전하는 하느님은 예를 들면 그런 법 지키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손톱만큼만 아파도 우리 전 신경이 글로 모아집니다. 그런데 그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 그분이 그 아픔과 그 노력 속에서 사는 삶은, 예? 그분이 1, 2년이 아니라 수십 년을 살았다 한들 그분이 적응했었더라도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당시 유다교에서는 안식일법 지켜. 내일 가서 치료하면 돼.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에서 전하는 하느님 그게 아닙니다. 법 지키는 것보다, 예, 그 곤란하고 고통당하면서 해방하고 하느님을 체험하고 구원에 이끄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그 하느님의 이 기적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그리고 명명백백하게 확실하게 구원하시는 하느님을 분명히 아주 역동적으로 전하는 게 기적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예를 하나 제가 들어봤습니다. 예, 하느님 나라에 계신 하느님은 진짜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구원하시고 해방시키는 분이라는 것. 이거 질병으로부터 이 해방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입장을 하느님의 사랑으로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하느님을 전해줬던 거예요. 그런데 자, 마귀 걸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구마이적이라고 그랬죠. 지금 2000년 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어지간하면 마귀에 의해서 인간이 불행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에요. 어쩌면 오늘날에도 이렇게 의학이 발전하고 이렇게 놀라운 세계 살아도 이것도 그래서 안 고쳐주면 마귀가 있는가 보다 하고, 예?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상상하는 사람이 있는데 2000년 전에는 오죽하겠습니까? 많은 한계의 어려움에 봉착해서 살 때, 예, 어때? 이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서 연구에 의하면 그 구마이적은 오늘날은 정신과에 해당되는 질병이다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7마귀 걸린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너무너무 놀랍게 나옵니다. 사실은 12사도보다도 더 위에 있습니다. 그분에게 제일 먼저 부활 말씀을 전해주시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그 여인은 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꽉 찬 숫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정신적으로 내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세계에 놓여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해방됐던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귀에 걸렸다.
이런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대 세계, 지금도 그런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정말 그래요. 지금도 좋은 친구, 좋은 인간관계의 만남을 통해서 정신적인 치유, 내적인 질서를 찾고 얼마나 해방되고 행복하게 삽니까? 근데 예수님처럼 진짜 하느님의 선이 만땅으로 계셨고 누구보다도 가장 그 하느님 사랑을 최대한 최고도로 계셨던 그 예수님이 얼마나 치유가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깊이를 우리가 헤아린다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선 간단히 치유 이적 또는 치유 기적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치유와 이 구마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예를 들어서 기적 말씀이 이렇게 놀랍구나. 다 사실은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전할 수 없습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기적은 엄청난 양을 차지하는데 내복음서에서 이상스럽게 내 상상으로 이렇게 이 상상의 나라를 펴면 정말 하느님 뜻하고는 멀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자연이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반복합니다. 사람을 상대로 행한 기적 이의 말씀, 기적은 다 자연이적으로 넣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자연이적을 우리가 역사적 신빙성이 이건 없습니다. 치유와 구마는 역사적 신빙성이 참 높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선 자연이적은 역사적인 신빙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고대 세계는 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꾸밉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자연이적의 특색입니다. 이걸 놓치지 말으십시오. 그러면 왜 역사적인 신빙성이 없다고 말하는가? 우선 중요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을 우리는 어록이라고 합니다. 어록 아주 중요합니다. 자, 어록 말씀에는 자연이적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신빙성 있고 뜻하신 깊은 말씀에는 그 역사적 이런 관련 있는 여러 말씀에는 사실 자연이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마르크 복음이나 또 그 영향을 받은 다른 공간 복음에서 그 집약문이 있습니다. 사실 집약문이 참 중요합니다. 마르크 복음 1장에도 나오고 3장에도 나오고 마르크 복음에서 3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활약상을 아주 요약하고 집약해서 제시하기 때문에 이걸 중간중간 이렇게 실어놨거든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집약문에는 자연미적에 대해서 전혀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미적은 제가 의미사라고 그랬습니다. 사건,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의미사다 그랬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를 전하려고 하느냐? 대체로 예를 들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자연을 상대로 했습니다. 이게 자연이적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전한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죽은 나자로를 살리는 또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의 부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려고, 예, 그 의미를 전하려고 기적을 통해서 전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게 아주 고대 세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보면 진짜 귀신 얘기가 많았어요. 어떻게나 귀신 얘기를 많이 들었던지 어두컴컴하면 어느 구석을 못 지나고 막 귀신이 나올 것 같은, 예, 그렇게 그 시대마다. 근데 요즘 아이들에게 귀신 얘기하고 이거는 아니죠. 말 배우기도 전에 막 그 컴퓨터나 이런 우리 휴대폰 막 이 클릭하고 누르는데 그렇게 빠른 아이들에게 그런 거는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대마다 많은 변화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전하려고 기적에 실어서 전하면 참 의미가 잘 전달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요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가져와야 된다. 예. 자, 이것을 제가 꼭 정말 강조하고 싶고요. 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의미를 전하는데 그냥 무작정 전했던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통할 얘기를 끌어오는 것은 당연하고요. 또 구약성서 배경을 놓고 이야기를 꾸몄던 거예요. 그 예를 들어보면 요나보다 더 큰 분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성서에 요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하느님께서 요나를 이방 세계에, 요나 예언자를 파견해서 그들에게 아주 심판선을 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하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요나가 반대편에 하느님 말씀을 듣지 않고 티스베로 그냥 배를 타고 갈 때 막 풍랑에 시달려가고 결국은 요나 때문에 그런다. 갖고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니까 배가 아주, 그 풍랑에 가라앉았거든요. 근데 요나가 고래 속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하느님이, 그 파견했던 지역에 가서 하느님의 일을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구약성서의 요나보다도 월등히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구약성서의 그 배경을 깔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꾸민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게 제자들이 다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자연 이적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려고 기적에 실어서 또 전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요나 이야기도 역시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놀라운 분이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밟고 그 호수 위를 밟고 제자들한테 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거는 구약의 시편이나 그런 데를 보면 하느님은 바다는 그 위험과 죽음과 악의 세력으로 봤어요. 구약성서에서. 그래서 바다를 밟으시는 분으로 노래를 하거든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바다를 밟고 이 호수를 밟고 제자들에게 오는 이 말씀, 그건 뭐냐면 구약성서 이 배경을 놓고 예수님은 구약성서에서 하느님 같은 분이다. 참으로 놀라운 분이다. 이런 말씀을 뒷받침하려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그 누가복음 7장에 가면 그 불쌍한 나인에 사는 과부의 의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상여를 만나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서 그 불쌍한 과부한테 되돌려 줍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은 이가 일어날 때가 온다. 이 말씀을 뒷받침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1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자로를 살리는 얘기입니다. 죽은 나자로를. 물론 부활도 뒷받침하지만
또 말씀도 뒷받침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치유이적과 구마이적은 역사적인 신빙성이 있으면서 하느님 나라에 계신 하느님의 강력한 구원, 자비와 사랑과 아주 연민에 계신 그 하느님은 우리 인간을 참으로 구원하고 해방시키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실제적으로 아주 역사, 우리 삶의 현장,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아생 전에 하셨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자연이적은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이 말씀의 의도가 뭐냐? 무슨 의미를 전하려고 이 자연이적을 지금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우리가 그 의미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 말씀을 사실 엄청나거든요. 사복음서의 기적이 차지하는 양이.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거든요. 이 정도에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래서 이를 우리가 참으로 만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계속 말씀을 깊이 들어보십시오. 이 기적을 통해서 전하는 하느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이렇게 하느님은 놀랍게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를 엄청 넘어서는 하느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상한 일이고 기이한 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적이다, 기적이다, 무엇을 암시한다. 전하지 않은 무슨 암시하는 내용이 있다, 표적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기적에 대해서 아주 반복을 하면서 쉽게 하려고 이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요걸 좀 더 덧붙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만 좀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 자연이적 사화에 대해 거기에 좀 첨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이적 그 기적 말씀은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한 것이라고, 행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제자들이 스승이자 주님이신 예수님의 유대성을 드러내려고 기적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것이 뭐냐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거는 정말 놀라운 하느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정말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아주 엄청나게 놀라운 분으로 말씀하시는 그 부활을 많이 배경에 놓고요. 또 제자들은 그 구약 말씀을 배경에 놓고, 예를 들면 구약의 하느님처럼 놀라운 분이시다. 예를 들면 말씀드린 것처럼 호수 바다를 이렇게 밟으시는 분, 구약의 하느님이 하셨던 일이거든요. 이걸 예수님이 무리를 밟고 오셨다는 것은 구약의 하느님처럼 놀라운 분이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지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입증하는 등등 이렇게 그 자연이적을 통해서 전하려고 한다. 이 말씀을 좀 다시 반복하면서 좀 더 쉽게 풀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죽은 나자로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가 성서에 한 3번 정도 나올 것입니다. 회당장의 딸을 살리고요. 죽은 나자로를 살리고요.
또 나인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예시하기도 하지만 첨가시키고자 하는 내용은요. 자, 죽은 시체도 자연물로 치기 때문에 자연이적 사회에 놓는다. 이 말씀을 좀 다시 첨가해 드립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린 그 내용과 첨가해서 이 기적이 좀 더 이렇게 피부에 이렇게 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